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셨죠.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셨습니다. 영롱한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이죠.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파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죠.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용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른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죠.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잠언 17장 3절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마음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리 분별을 잘하고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해 나갈 때 지혜롭다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론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주관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그려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쭉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5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사 안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 할 수도 있겠죠. 이중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정직의 완전 반대이거든요. 정직의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의 아비이거든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저는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책잡아요. 송사과 저는 하지 않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사주 받는 사람들은 거짓, 가짜, 위선 그런 거 있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우리 이제 재갈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딱 절제가 되는데 그들은 남의 허물만 있으면 단점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들춰내가 주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상대의 단점을 가지고 놀아요. 단점. 아, 이 사람 이걸 건드리면 뭐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을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유도 온전치 않으면 완전히 원수마귀 사단이 뱀을 저주할 때 흙을 먹고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으면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유 그러니까 이제 뱀은 혀가 갈라졌자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한 인물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늘해요. 그 뱀이 유난히 냉혈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차가워요. 그 음성을 들어보면 오싹할 좀 차가운 막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계속 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거든요. 그 다음은 그게 느껴요. 어느 사람한테는 온기를 느껴요. 말 속에서도 악이 없고 그냥 말은 걸게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사랑이 배어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은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싸늘함을 느껴요. 오싹함이. 우리가 영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 감각이 이제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다 보면 그 이제 느끼는 겁니다. 낌새를 챈다고 하죠. 낌새가 채워져요. 그래서 딱 가는데 이제 낌새가 이상하다. 저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쉬쉬쉬 한다는 소리가. 그게 우리 몸이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서 온화하고 따뜻한 막 그런 걸 느껴요. 뭐 향긋하고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걸 느낄 수 있고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많이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이제 무장해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캐치가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 뇌물로 받음으로써 악인을 의인으로 칭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뇌물을 받고는 이세벨 그 분량받을 시켜가지고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똑같이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너무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네 하고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이고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반대 같은 경우요. 누가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자랑 막 내세워요. 근데 걸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니면은 짓밟혀요? 이방인들이 봐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짓밟히는 거지. 원수마귀 사단이 노리는 거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름을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땅에 떨어지겠느냐 그 표현을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근데 중들이 스님들이 뭐 딸랑딸랑 하는들이 하나님을 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욕해도 그러니 해요. 기도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이름을 걸고 성령의 이름을 걸어요. 거기서 진리가 있나 하나님 사랑 있나 보려고 가요. 근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럽니다. 그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원하는 거예요. 캐제를 부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걸 어떻게든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려고 아주 바둥거리죠. 온갖 방법을, 온 루트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원수마귀 사단한테 영광을 돌리게끔 하죠. 루시퍼한테 영광을. 거기에 쓰임받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고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까지예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